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룻이에요. 좀 앞쪽에 있어요. 룻 처음 찾아보죠. 창출랩 인신수 룻. 나 클럽명 말한 거 아닌데. 창출랩 인신수 다음에 룻이에요. 맞지? 사사기 다음에 룻이다. 미안해요. 삿룻이에요.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동현이 찾았어요? 예. 네, 교독할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평생 처음 듣는 이름들이 좀 나오죠. 14절 나오미 들어봤어요? 뭐라고? 나오미 성? 아, 거기 성 이름이 그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야 하는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나오미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여자들이 우르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미라는 여자를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대략 분위기는 이해가 가죠? 14절에서 17절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14절에 그 나오미와 여자들 얘기가 나오더니 15절에서는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나와. 나오미의 며느리가 나옵니다.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한 글자야 이름이. 뭘까요? 그렇지,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룻이라는 며느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거 다음 내용을 또 보면은 그 룻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다. 두 글자 찾았어요? 오벳. 오벳도 처음 들어보죠. 오벳 단어. 지금 약간 내가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이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이런 걸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헷갈릴 정도로 다 낯선 이름들입니다. 이 오벳의 아들도 나와. 여기 본문을 보면 아들 두 글자 뭐죠? 이세. 이세는 들어봤어요? 이 정도는 조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세는 언제 들어봤을 거냐면 이세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 다윗은 다 알죠? 다윗 모르는 친구 없죠? 다윗 정도는 다 알아요. 이제야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18절부터는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베레스가 어떻게 됐고 다윗이 어떻게 됐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외우고 싶어지지 않나요 혹시? 전혀죠. 나도 그래 사실. 전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오늘 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뭘 볼 거냐면 이 가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빠고 할아버지고 아들이고 손주고 증손자고 하는 이 가문, 이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문 룻기 1장부터 4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나고자가 생길 거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기 때문에 짧게 4절만 읽었습니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읽었어요. 대신 이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랑 룻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거야. 맞죠?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은 얘기죠.
다윗의 선조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어요. 룻기라는 성경책은 그 다윗의 선조들 중에 한 시점을 콕 찍어서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이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건데 핵심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물어볼 거야, 끝나고. 모세 알죠, 여러분?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한 명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알아요? 네 글자.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죽었을까? 영원히 살았을까?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는데 모르겠죠. 여러분들 모르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다 하는 후계자를 딱 세워주시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통치자도 없고 출애굽한 지는 또 오래되고 이 말인즉슨 10계명을 직접 받은 세대들이 다 죽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마탱이가 가. 쉽게 표현을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자기한테 부르고 싶겠지. 부르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때도 있고 말로 돌아와야지 라고 하실 때도 있고 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어떤 방법이 강력했을까?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까지? 벌. 여러분들도 엄마가 당근 줄 때보다 채찍 줄 때 더 정신을 차리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이거 취소할게요. 마찬가지로 벌을 이렇게 받고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 전쟁을 일으키셔서 패배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기 직전이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저희 진짜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해. 그럼 하나님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방 민족들을 내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먹고 살만해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딴짓을 해요. 또다시 율법을 까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 전염병을 내리세요. 혹은 이번에는 흉년을 내리세요. 이렇게 벌만 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얘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모세 시절 받았던 그 율법 10계명은 옛날 유물 취급을 당하는 거야. 요즘 팔만대장경 우리 아무도 취급 안 하죠? 거의 그런 느낌으로 현대인들이 팔만대장경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취급을 안 해요. 그 10계명 돌판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정도의 딱 그 정도의 신으로만 취급을 다녔습니다. 이거를 300년을 해요. 300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한 중반쯤, 초중반쯤에 한 가정에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입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저 나이로 추정이 돼요.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같아요? 아줌마와 할머니 사이, 아저씨와 할아버지 사이 정도 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 부부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드니까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큰 아들 말론과 작은 아들 기럯. 그렇게 아들이 있었어요. 4식구. 쟤네 친남매인 거 알아요? 친형된 거? 다 아는구나. 쟤네 친형제래요. 4식구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까웠어요. 강 하나만 건너면, 바다 하나만 건너면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먼 길도 아니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 여기보단 낫겠지. 이렇게 먹고 살기 팍팍해서 방법이 없어.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맘대로 이사를 가거나 내 지파 지역을 넘어서
이사를 가거나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내 맘대로 사고 팔면은 죄예요, 죄. 이 당시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부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팽개치고 갑니다. 그것도 이방 땅 모압으로 가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믿었는데, 이것도 까먹어도 돼요.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온 가족이 네 식구가 손붙잡고 가는 거예요. 게다가 모압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민족입니다. 침략 뭔지 알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일제강점기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본으로 온 가족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좀 낫겠지. 저긴 그래도 전쟁에서 공격도 하는 나라고 잘 사는 나라니까 이 땅보단 낫겠지. 근데 저 가족들은, 저 네 식구는 사실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살아서 동네에서도 알아, 그 집안을. 우리도 지나가다 비싼 집 보면 저거 비싼 집 알죠? 그런 것처럼 저거 엘리멜렉 집, 저거 나오미 집, 말론 집, 기론 집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막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친척들도 다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은 그런 가문이었어요. 뭐 아예 빈털터리면 사실 모압까지 갈 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뭐 구걸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할 비용 그 정도는 다 갖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 사람들이 온 가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수탈했던 땅으로,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간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좋게 봤을까요? 그 가족을? 잠시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물론이고 자기 민족까지, 자기 동족까지도 배신을 하고 떠난 겁니다. 일본 간 거예요, 막말로 일제강점기에. 처음에는 잠깐 입에 풀칠하려고 갔어. 거기 가보면 뭐 있겠지, 일단 가보자 하고 가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괜찮았나 봐요. 아예 작정하고 거기에 터를 잡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모압에서 살 거야 이러고 터를 잡아요, 온 식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없는 장소고요. 성막, 회막 하나도 없던 나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없었습니다. 근데 살기로 결정을 해요. 어느 정도 좀 이게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럼 나오미는 과부가 되겠죠. 과부 뭔지 알아요? 남편이 없고 혼자 먹고 살 수 없는 여자, 중년 이상의 여자. 혼자 남습니다, 저 나오미가. 나오미와 말론과 기룡 두 아들만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집안에 이 정도의 큰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도 그냥 살다가 시험 때문에 뭐 마음이 아프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엔 그냥 살더라도. 나오미 가족도 이때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배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죽고 이렇게 외국 타지에서 힘든 일을 겪는데 뭐 막말로 장례식장에 손님이 얼마나 왔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내가 남편도 없이 어떻게 하냐 할 법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가관이에요. 먹고 살 길을 그곳에서 다시 찾기 위해 외국 여자들이랑 결혼을 시켜요. 모압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래요. 일본 아이들. 그래서 준비해왔어요. 우리로 치면 일본에 돈 벌러 간다고 내 식구가 가더니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 둘은 그 일본 놈들이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10년을 살아요. 10년. 5식구가 10년을 산 거죠. 모압 땅에서 산 거는 더 오래됐을 거고 새 가정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살아간 것만 최소 10년 이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터전을 잡고 5명에서 이제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아들들 둘이 죽어. 저기 여자 셋이 남은 거야, 저러고. 아들 둘이 죽어요. 그렇게 나오미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2명이나 다 잃습니다. 이 정도 되면
고향 생각, 하나님 생각 나겠죠. 남편 죽을 때 뼈팅겼지만 아들 둘까지 죽는데 무슨 수로 거기서 뭐 할 거야, 외국인 며느리 둘이랑.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이제 마음도 울적하고 고향 생각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생각할 그쯤에, 그 생각 할랑말랑 할 쯤에 우연히 고향의 소식을 들어요. 고향 땅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흉년 거의 끝났다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요. 나오미가 이때다 싶었죠. 결심을 해요. 그래, 다시 고향 가자. 여기서 얘네 저 외국인 며느리 둘 데리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먹고 살아나?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나 이스라엘 갈 건데 너희들도 너희의 신에게 가라. 이제 빠이빠이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너네는 너희의 신 그모스 믿는 대로 다시 가. 나랑 이렇게 하나님 있을 필요 없어. 그모스한테 가. 너희의 신에게 가. 나오미는 지금 10년 넘게 우상숭배하는 땅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그리고 이방 여자들이랑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 우상숭배하는 여자들이랑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다고. 그럼 그렇게 살면서 10년 이상 살면서 나오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신앙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좋았다 나빴다는 없지만 저는 신앙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 대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죠. 너희들도 누구에게 가래요? 너희의 신. 그 그모스 우상을 신으로 표현을 해요. 분명히 율법에는 10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사는 동안 아, 모압의 신은 그모스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신이구나 라는 이방 문화를 완전히 그냥 체화를 해버린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녹아버린 거야. 나오미가 저렇게 말을 했죠. 너희 이제 그모스한테 가서 그냥 다시 우상 숭배해 라는 말에 두 며느리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큰 며느리 오르반데요. 이 며느리는 네, 되게 시어머니 말 잘 들어. 네 이러고 모압에 남아 자기는.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온 며느리가 룻이거든요.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같이 가요. 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가볼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같이 가볼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 시집갈 수 있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충분히? 나이도 저 정도 됐을 거예요. 20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을 해요. 많아봤자 후반. 충분히 이제 새로 시집갈 수 있는 나이였는데 돈도 없고 다 늙은 시어머니랑 자기가 둘이 뭘 하겠다는 건지 어머니의 하나님 저도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룻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까 나오미가 우연히 딱 그 타이밍에 맞게 들었던 그 소문을 룻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대.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지금 흉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대 라는 그 소문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기심 반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겠죠. 룻도 여기서 힘들어. 어차피 뭐 새 시집 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이 쉬운 거지. 여기 있어봤자 자기도 힘들고. 근데 우연히 들려오는 소식이 그 나라의 하나님은 조금 더 착하신 것 같아. 그모스는 맨날 뿔나고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자기 백성을 돌보신대. 결정을 합니다. 저 같이 갈게요. 결정을 해요. 우연히 들은 소식,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이겠죠?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 가봐야겠다. 나도 한번 어머니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외국인인 룻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떠날 때는 어느 정도 재산도 있다고 했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요.
남편도 있었어. 그리고 두 아들, 그 잘생긴 두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더 잘 살기 위해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뭐 다 죽고, 외국인 며느리, 그것도 우리나라 괴롭힌 못된 나라의 외국인 며느리 하나 손 잡고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 여자 10몇 년 사이에 뭘 저렇게 늙었어? 여자가 팔자가 얼마나 세길래 남편이랑 아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오는 거야. 근데 저 젊은 여자 누구야? 아니 설마 지금 모압 사람을 며느리라고 데려온 거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다 수군거리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아육대에 나온 아이돌들이 수군거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얼굴도 두꺼워. 나 같으면 그냥 굶어 죽더라도 거기 있겠다. 온갖 비아냥과 각종 조롱을 다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그러는데 저 50대 여자가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아요. 물론 본인이 벌인 일이죠. 근데 그거를 다 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룻 또한 가시방석이었겠죠.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왔는데 온갖 조롱을 다 당해. 온갖 멸시는 다 받고 있어요. 이렇게 룻기 1장은 나오미와 룻의 처지를 보여줘요. 이 긴 얘기가 룻기 1장 얘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가문은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서 더 이상 이어지지도 않고 나오미 때에서 이 핏줄이 끊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요. 희망도 없죠. 불운의 연속과도 같은 인생을 보여줘요. 지금 나오미가 겪은 일들 중에 하나라도 겪어본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흉년을 겪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런데 우리 룻기의 결론 부분이었던 4장, 우리 읽었던 부분은 약간 분위기가 달랐죠. 저렇게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미한테 나와서 우와 나오미 부럽다. 나오미 삶 되게 좋은데? 너무 축하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14절과 15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말씀을 조금 요즘 말로 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조롱하더니 이제는 축복해주기 바쁘죠. 아유 아들 잘 낳네. 축하해주기 바쁩니다. 내용을 보니까 룻이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아들. 그 아들 이름 뭐라고요 아까? 어떻게 기억하죠? 당연히 모를 줄 알았는데 굿잡. 오벳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 오벳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오벳이 가문도 이어갈 거고 어머니 룻과 할머니 나오미를 잘 돌봐줄 거라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나오미 씨 이제 인생 편네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이제 편하게 살 날만 남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요. 이상한 게 있죠? 아까 1장 전도사님이 장황하게 설명했던 부분에서요. 시어머니 나오미랑 며느리 룻은 단 둘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없어. 남편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요? 재혼했을까? 와서? 저 원수 같은 나라 출신, 그 집도절도 없는 이혼녀, 심지어 애가 딸린 것도 아니고 늙은 시어미가 딸린 룻. 누가 재혼해줄까요? 할 수 있어요, 영준이? 이런 여자랑 재혼할 수 있어? 못해요, 쉽게.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소문도 돌았겠죠? 저 집안 남자들은 다 죽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룻이, 소위 팔자가 드센 그 룻이
아들을 낳았대요. 심지어 그냥 아들도 아니고 결국에 그 오벳의 아들 가보니까 다윗 핏줄이야.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는 예수님도 있어요. 알고 있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가다 보면 예수님 태어나요. 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던 이방 여인이었고요. 루지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율법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 땅으로 자기가 두 발로 갔던 여인이었어요. 나오미요.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그 나오미와 룻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저렇게 막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율법이고 뭐고 그냥 먹고 살려고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 이 당시에도 룻이나 나오미 말고 하나님 잘 믿는 가문이 있었겠죠. 무조건 있었어요. 최소 한 명은 있었겠지. 그 300년 중에.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일한 게 아니고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세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벌 받아야 되는 애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1장과 4장 사이의 거리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 2장과 3장에서는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2장 3절을 읽어볼게요. 그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룻이랑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먹고 살아야겠죠. 진짜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남들이 이제 추수하고 찌꺼기 있죠. 그거를 그냥 모아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말도 서투르겠죠, 룻은. 젊고 힘은 있지만 말이 서툰 며느리. 그리고 말은 잘하지만 뭐 힘도 없고 나이 든 과부 시어머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땅 전전하면서 다른 사람 땅 밭 다니면서 남은 이삭을 주어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됐어.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어쨌든 그렇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먹는 일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장면이 시작인데요. 여기저기 떠들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룻만 나갔어요. 이때는. 나오미는 집에 있고요. 룻이 어머니 것까지 제가 잘 가져올게요 하고 갔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다가 우연히 어느 한 땅에 도착을 합니다. 저기 노란 거 해놨죠. 우연히 어디 도착해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집이었냐면 죽은 남편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중년의 부자였습니다. 부자예요, 부자. 친척들 다 부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룻이 열심히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 좋게 마침 보아스가 또 거길 지나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땅에서 못 보던 애가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통은 진짜 힘없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하는데 웬 그냥 젊고 예쁜 여자가 이렇게 줍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물어봐요. 저 소녀 누구지? 누구야? 이러고 자기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파악을 해요. 중년이에요, 강동원. 중년이야. 근데 마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아스가 누구 얘기를 지금 듣고 왔는데 그 여자인 것 같은 거야. 외국에서 어떤 여자가 왔고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원래는 금오스를 숭배하던 앤데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온 여자가 있대라는 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던 거야. 또 보아스가 그 얘기를 우연히 듣고 자기 종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딱 머리에서 퍼즐이 맞춰져. 이거 그 여자구나. 저 사람 그 사람이네.
그러니까 룻을 되게 좋게 봤겠죠. 얼마나 착실해. 시어머니도 모셔주고 일본에서 혼자 건너와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되게 좋게 봤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도 더 챙겨주고 뭔가 되게 잘해줘요. 룻을 밭에서 있던 이 일, 보아스가 자기를 챙겨주고 뭐 음식 더 줬다, 되게 착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집에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래요.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듣고 그 사람 우리 친척인데? 이거 알아차려. 그 사람 우리 먼 친척이고 되게 부자야. 이런 거 다 알아요. 나오미가. 친척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당시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국사 시간에 형사취수제 이런 거 들어봤어요? 큰일 났네. 고등학생들 알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형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형제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어. 첫째 형이 죽어요. 근데 첫째 형의 부인이 있었어. 이 부인은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둘째 아들이 그 부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이거 근데 그 당시 이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기도 하고 여자 혼자 먹고 살 수도 없고 가문을 잇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말 그렇지만 그 여자도 재산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다시 얘를 다른 데다가 주는 거는 무책임하기도 하고 자기한테 손해기도 한 그런 배경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룻과 같은 상황이 되면 룻이 둘째 아들의 며느리였죠. 근데 죽었어.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죠. 근데 만약에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룻은 셋째 아들이랑 결혼을 했을 거야. 나오미의 셋째 아들이랑. 근데 그 집안에 그게 없으니까 어떡해. 이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친척이랑 결혼하기도 합니다. 가장 촌수가 가까운 친척이 1순위예요. 남편 후보자 1순위.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절을 해요. 그 친척이. 나는 결혼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가요. 기회가. 결혼할 건지 말지 정하는 거야. 이 룻이랑 결혼할지 말지. 룻이랑 결혼하는 게 자기한테 손해 같으면은 거절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이제 배경이고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친척인 걸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썰을 듣고 저 친척이 룻이랑 재혼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보아스가 인품도 좋고 음식도 더 챙겨줬다고 했잖아요. 인품도 좋고 신앙도 있었고 돈도 어느 정도 받겠죠. 재산도 조금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을 이어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보아스가 1순위 후보자가 아니었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 그러니까 룻이랑 결혼할 수 있는 친척 후보 중에 2순위였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랑 룻을 이어주려면 1순위 남편 후보자가 룻을 거절을 해야 돼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너 이해하면 다 했을 것 같아요. 거절하면은 그제야 보아스에게 선택권이 생기는 거야. 룻이랑 결혼할지 말지.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1순위 친척이 룻을 거절해주기를 바랬어요. 내심. 근데 마침 다행히도 그 친척이 거절을 합니다. 실제로. 나 결혼 안 할래. 생판 모르는 이방 여자랑 그것도 이혼녀랑 자기 재산 나누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난 결혼 안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보아스에게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보아스는 룻이랑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음식 주고 이런 게 사실 다 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 썸 과정은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으로 읽어보시고 결론은 결혼을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지금 잘 풀려가죠. 룻 입장에서는. 룻에게는 사실 이득이죠. 땡잡은 거지. 나이가 많긴 했지만 돈도 좀 있고 성품도 훌륭하고 신앙도 있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횡재한 겁니다. 시어머니랑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 밭에서 우연히 만난 주인이 자기랑 결혼해줄 확률 얼마나 될까요? 요즘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건물의 건물주랑 눈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까 말한 오벳. 그리고 그 전남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잘 이렇게 챙겨서 살아가요. 갑자기 신데렐라 스토리 같죠? 여자가 횡재했어. 막장은 아니야. 이 되게 합리적인 문화였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그럴 수 있지. 김치 싸다고 맞을 수도 있어. 친척끼리 결혼하고 이러면. 무시당하던 이들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 이 과정, 이 스토리. 제가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설교 제목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연히, 마침, 다행히, 타이밍 좋게, 운 좋게, 딱. 뭐 이런 단어들이요. 모압에서 힘들게 살던 룻과 나오미에게 우연히 고향의 소식이 들려왔죠. 집안의 가장들이 다 죽고 너무 힘든 그 타이밍에 마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 그 타이밍에 아다리가 맞아서 귀국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떠돌다가 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다행히 보아스가 또 이제 룻을 걷어주겠다고 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돼요. 게다가 또 운이 더 좋은 거는 이 가문이 결국에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 복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단지 럭키걸이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말하면서 계속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은 잘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뭔가 상황이 그냥 아다리가 그 타이밍이 맞아지고 뭔가 되게 행운처럼 계속 묘사가 돼 있어요. 이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룻의 신데렐라 스토리로 본다면 그냥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 핀 럭키걸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럼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룻기는 다윗과 예수 왕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다윗을 탁 집어가지고 너 왕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몇 대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보란듯이 다윗의 족보로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겠죠.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나 좀 운 좋네. 반대로 억가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운이 나쁘고 막 세상이 나를 억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은 행운과 불운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겠죠.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저 우상 숭배하던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룻은 이스라엘 오면서 나는 가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왕을 낳아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하루는 그냥 힘든 상황에 고통받으며 살아갔을 겁니다. 때로는 운이 좋다고 기뻐할 때도 있었겠죠. 보아스한테 음식 얻어와서 얼마나 기뻤겠어. 아, 다행이다. 게이득 이러면서 먹었겠죠. 맛있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조각을 조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셨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우연히 들려온 그 복음의 소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하나님은 은은하면서도 꾸준하게 계속 그들에게 일하셨습니다. 섭리라고 표현을 해요. 섭리. 나오미처럼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하든, 아니면 룻처럼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 믿어볼까? 라고 하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 품에 있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홍해와 같은 기적,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 같은 기적보다요, 우연이나 알 수 없는 행운 혹은 불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랜덤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인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제 있던 일을 하나 말해줄게요. 리더 친구들 6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까지 와서 기도회 하고 감자탕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학원은 10시까지 갔어요. 10시, 11시까지 학원 가고 스카 가고 공부를 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집이 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학원이 10시였거든요. 10시야 원래 학원이. 근데 갑자기 어제 11시라는 거예요. 자기 오늘은 11시까지래요 학원이. 그래서 덕분에 뭐 기도회도 여유있게 하고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감자탕도 먹고 여유있게 걔는 나랑 둘이 카페까지 갔다가 학원 늦지 않게 잘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아 진짜 다행이다. 하필 오늘만 11시까지여서 기도회도 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쉬다가 갈 수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아 진짜 하필 딱 기도회 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내 친구들 아침 8시부터. 기도하러 나오고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로서 모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애들을 보고 이렇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더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동일한 사건을 봐도요. 누군가는 아 진짜 운 좋다. 나이스 타이밍.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아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이거 원하셨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으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섭리로 가득한가요?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나오미와 룻은 그 큰 그림 그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소개해주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예배하는 이에게입니다. 제가 온 감정을 담아 불러주고 싶지만 노래 실력이 안 돼서 아주 노래를 잘하시는 간사님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룻과 나오미에게 이익이 돼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네, 방금 들은 찬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